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피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의 사명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도전과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권사의 수련회가 7시에 있게 되는데요,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또 권사님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수님 한 분과 서점에 갔다가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큰 통찰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그 기회를 얻어서 좀 책을 많이 추천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교수님, 책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이 아주 진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저에게 좀 명쾌한 해답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책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의 책이 좋으면 그 사람이 쓴 책을 계속 사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양한 책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원하지만 하나의 책을 잘 쓴 사람은 또 다른 책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책 한 권을 쓰더라도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분야에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쓴 책,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이 좋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을 다 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책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책을 쓰더라도 어떤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완벽한 전문가이시고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삶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시고 모든 일을 다 잘 아시고
모든 일을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 있었던 한 저자의 간구로서 시작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고 오늘은 중간에 153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3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는 말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저자가 겪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오니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고통, 궁핍, 재난 이런 1차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을 때 이 시편 저자가 겪었던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1차원적인 고통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2차원, 3차원을 넘어서는 그렇게 다양한 면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합니까? 단순한 한 가지 문제라면 손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은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겪었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저자가 선택했던 방법은 오늘 읽었던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문제가 컸다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의지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적인 아픔이 있다면 심리 상담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죠.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면 돈 많은 투자자를 찾아가거나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그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바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사실 그가 처했던 방법들을 구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3절과 154절에 기록됐는데 한번 천천히 동사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시고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 전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다 보신다는 겁니다.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고통의 원인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나의 이 상황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결코 혼자 외롭거나 결코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건지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변호하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밉술을 대신해서 그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잡아갈 때 결코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그때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너희의 입에 넣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내가 굳이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론해 주셔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친 옆에서 변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려움 속에만 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 연결되는데 구하사 살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 또한 죽어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변화하시고 구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시간에 나의 그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나를 보시고 건지시고 변호하시고 구하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에 그런 능력과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침내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탁월한 믿음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과 존중과 탁월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갈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5가지, 보시고 건지시고 변호하시고 구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5가지의 믿음, 이 5가지 일을 통해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5가지를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것, 어떤 아픔이 있다 나를 건지실 거라는 것,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나에게 친히 변호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 주실 거라는 것, 고통 속에 나를 구하시고 마침내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안 된다면 한두 가지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곤란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건지시고 변화하시고 살리시고 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곤란함을 보시고 건지시고 변화하시고 구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대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나의 이 삶의 함께서 변해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길을 다 짜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156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여기 보면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이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현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 단어가 참,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의 규례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응답해 주시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어떤 응답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오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특별히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된 것이라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해줄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놓고 부모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잠깐 엇나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좀 더 괜찮다고 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죠. 생각했던 만큼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고 갈등들이 자녀들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꽤 돈도 벌어가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게 병이 들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정 중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자녀들의 삶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망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저자가 가졌던 믿음 보시고 건지시고 변호하시고 구하사 살리소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주의 규례들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